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7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묵상합니다. 1절에서 17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붉은 인을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이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기를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며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로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오늘은 일곱인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봄에 이제 일곱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렸던 그 봉인되어진 책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하는데 그 두루마리가 7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뗍니다. 6장부터 이제 이 7인의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4장에서부터 18장까지 7장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18장까지 이제 말세에 대해 환란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개의 일곱 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그리고 7년의 대환난이라고 하면서 이 다중 환란에 대한 이제 그 심판에 대한 어떤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거를 연대기적으로 이해할 거냐, 아니면 그거를 이제 어떤 말세에 대해 환란을 다른 측면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는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거를 시기로 이해하기보다는 성경의 문학적인 특성들 자체가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동일한 묘사를 해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당하게 되는 또 경험하게 되는 환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 인이 떼어지는데 이제 흰 말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에서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는 붉은 말이 나오고요.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인이 떼어질 때는 이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네 개의 말은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흰 말은 탄자가 활을 가졌다 이러는데 이제 이 활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라든지 로마 제국에서 활로 정복 전쟁을 하지 않는 제국들이어서 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활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활이 나오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왜 이 요한계시록에서 활이 정복의 도구로서 칼 대신에 나오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을 품고 이제 해석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 로마 동쪽에 이제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파르티아가 활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르티아의 그 로마시를 불지르고 자살했다고 알려진 네로가 사실은 자살한 게 아니라 파르티아의 피신해 있어서 파르티아를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이 파르티아를 통해서 다시 로마를 재침공해 올 것이다 정복하기 위해 이런 이제 루머가 쌓여 있어서 이 동쪽 로마 제국 동쪽에 활을 쓰는 파르티아인들이 로마 제국의 어떤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었는데 아마 그 이미지가 이 흰 말의 활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정복자의 이미지와 겹쳐 있는 것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둘째인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 네 개의 말이라고 하는 흰말 검은말 또 붉은말 청황색 말의 이미지는 스가랴에 사실은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을 때 이 네 개의 말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땅을 두루 다니고 이제 살피는 것, 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어떤 환상 속에서 이제 등장하는 말과 이제 오버랩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첫 번째 말은 정복자의 이미지이고요. 두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나오는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려고 큰 칼을 받았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전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세 번째 인은 검정 이제 말인데 저울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웬 저울인지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고 한 데나리온이 보리 석 대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오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한 일용직 일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품삯이고 밀 한 대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를 사는 거니까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어떤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 대다라고 하는 것은 보리가 밀보다 더 비싸다는 뜻인데요. 고대의 밀이 훨씬 더 비쌌습니다. 지금도 서양에서는 밀을 더 많이 먹지 보리를 더 많이 먹지 않습니다. 밀이 더 비싼 것인데 보리가 밀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라고 하는 것은 밀은 구하기가 일단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보리를 주식으로 삼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인 건 거죠. 보리가 밀보다 석 대나 더 비싸다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최소한 보리가 6배 정도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기근이 일어나서 밀은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래서 보리를 주식으로 삼아야 하는데 보리는 벌써 인플레이션이 돼서 이제 가치가 비싸진 거죠. 밀보다 3배가 더 비싸져 있고 원래 가격보다는 한 6배가 더 비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기근이 일어나면 감람류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약간은 사치품이나 필수품은 아닌 거니까 그런 이제 과수원을 다 밀어버리고 밀이나 보리를 심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기근이 일어났는데 막 완전히 다 모든 사람이 죽을 만큼의 극단적인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왜 저울이냐라고 할 때는 이제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레기 26장일 텐데요. 26장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가 되면은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드는데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에게 떡을 구워 주고 근데 그 떡을 구워서 너희들에게 줄 때에 저울에서 달아서 줄 건데 진짜로 조금씩 배급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양이 너무 작아서 그것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기근의 때에 근데 이제 양식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거죠. 배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저울에 재어서 주는 그래서 이제 그걸로 겨우겨우 연명을 해가는 이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저울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의 이 청황색 말은 이제 사망이다라고 이름을 아예 주고 있습니다. 음부가 뒤를 따른다. 그래서 이 땅의 4분의 1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두 번째 또 세 번째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많은 희생자들이 또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말들의 이미지를 사용하죠. 스가랴에 나오는 말들의 이미지와 또 그 흉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쓰고 이런 비유들을 쓰면서 이 7개의 재앙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장면이 조금 바뀝니다. 이럴 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기도하는 부분, 탄원하는 부분이죠.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그 무모한 죽음에 보응해 주십시오. 심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옷을 주는 거죠. 흰 옷을 준다. 이 두루마리는 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흰 옷을 주는 것이고 이제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시 쉬어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스스로 이제 위로하고 생기 있게 하는 부분이죠. 쉬고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이 순교자들의 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진행되어져야 한다라는 부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거죠. 결국은 이제 다섯 번째 인은 믿는 자들의 핍박이나 순교에 대한 이야기이겠죠.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이제 천재지변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해지고 그리고 이제 붉은 달이죠. 붉은 달이 나타나고 별들이 흔들려서 땅에 떨어지고 이제 막 운하라든지 그 운석이라든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은 각 섬들이 제자를 옮길 때라는 지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어떤 자연 재해로 말미암아 이제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땅의 임금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그 재해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어서 다 이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위에 그 바위들과 산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말은 우리가 봤던 묵상해 왔던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노와 이제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날에 그들의 하나님의 빛에 나오기를 거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7개의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봉인을 떼시고 이를 하나씩 열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이 전개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봉인된 책을 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책을 열어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십니다. 내 생물들은 어린 양을 받들어 이 의역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흰 말은 정복과 승리, 붉은 말은 살육의 전쟁, 검은 말은 기근과 흉년, 청황색 말은 죽음의 공포를 의미하는데 이 말들의 의미는 오늘날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재앙들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면서도 실상은 정복과 통제로 자유를 억압하고 끊임없는 분쟁으로 붉은 피를 흘리고 경제적인 혼란으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각종 질병과 재해 등으로 인류를 사망의 공포에 빠뜨리는 어둠의 세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고 바랄 분이 누구인지 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모든 피조 세계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견고케 해주시기를,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환난과 시련이 성도들을 죽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을 정해 놓으셨고 그 정한 시간까지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통제하고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음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고난의 시기를 소망 가운데 견디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 기간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악이 제거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심판이 온 우주와 땅으로 확대되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유력한 사람들도 안전한 요새들도 결코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을 때가 요동치며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련과 환난의 때를 상상해 봅니다. 이 땅에 악이 흥왕하고 어둠의 세력이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중에 빠지는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때가 됐을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지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악이 제거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순간에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하는 그 이중적인 상황이 내게 주어질 때에 나는 나의 선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보고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의 마음으로 하루에 충실할 수 있는 평안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